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오늘이 성탄절인데 그래서 좀 밝은 표정으로 예배드려야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제가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설교를 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9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고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은 유달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오늘 읽은 9장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평강의 왕, 샬롬의 왕 메시아를 예고했고, 이사야 52장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군림하는 메시아, 또 막 힘이 강한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성경에는 그 반대로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고난받는 메시아, 종으로서 오실 메시아,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9장을 해석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뭐냐면 1차적으로 역사에 근거한 문자적 해석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뭔가, 역사적 의미가 뭔가 그걸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은 먼저 지명, 동네 이름이 나오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의 길과 요단 저평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지도책이 나오는데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방의 지도책을 보면은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좀 북부로 보면 좋겠어요. 지금의 한 레바논 정도, 이 정도로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흑암의 땅, 고통받는, 멸시받는 땅.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스불론, 납달리 혹은 갈릴리 주변, 좀 더 나가서 나사렛 동네 이렇게 나오면은 멸시와 천대의 대명사고 가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나사렛 동네나 이 동네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는 선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훌륭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얼마나 멸시천대를 했는지 몰라요. 또 이 지역 사람들은 소외감 속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전반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문장이요 더 어두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렇게 말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문장 자체가 어둠침침하잖아요. 보면은 흑암과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냐면 생명의 빛이 없는 지역,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지역 사람들, 전형적인 소외받는 지역, 소외받는 사람들, 바로 이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고를 하냐면은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후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고통을 받았어요. 흑암의 땅이었어요.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이와 같은 땅,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지자가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빛을 보고 빛이 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큰 빛은 누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빛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큰 빛 혹은 참된 빛,
빛은 빛인데 참된 빛은 누구냐?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일컬어서 공의로운 해 이렇게 비유합니다. 공의로운 태양, 그리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는 메시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뭐냐면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돈눈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눈해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헬라어로 아나톨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나톨레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아나톨레 동아리가 참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어떤 동아리가 있어요. 아나톨레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야, 그 참 제목 좋다, 주제. 그런데 좀 부담스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나톨레가 뭐냐면은 떠오르는 태양,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처럼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그룹이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의미의 동아리, 그런 의미의 공동체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일컬어 의사 누가는 뭐라고? 야, 돈눈해다, 아나톨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헬라 문화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일컬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일컬어 세상의 옷은 참 빛이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헬라 사람들은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과 대칭되는 어둠, 자, 그 말을 오늘 사도 요한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빛은 빛인데 참빛이다. 그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어둠 가운데 왔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는 가난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근본적으로 쫓아내고 대적할 분이 누구냐? 가장 큰 빛,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오면은 어둠은 사라진다, 죽음은 사라진다, 절망은 사라진다.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의 핵심은 뭔고 하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여러분, 사망과 같은 땅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선교지를 다녀보면은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데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범 지역입니다. 가난한 동네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막 받습니다. 세계를 보세요. 여전히 분쟁과 내란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나라가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시리아잖아요. 여러분, 멀쩡한 나라고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 직업이 뭔 줄 아세요? 유럽에서 의학 공부를 한 의사였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인데 생각이 잘못되니까 나라가 어렵고 지금은 분쟁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보세요. 여전히 분쟁 가운데 있어요. 내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멘을 한번 보세요. 원래 예멘도 남북으로 나누어진 나라였는데 어느 날 통합을 했어요. 통일을 한 거죠. 그런데 통일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보면은 요참에 보면은 잠시 휴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서남아시아에 있는 미얀마를 한번 보세요. 거기 소수 부족인 로힝야족이 있는데, 물론 이 사람들은 대다수가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미얀마는요 거의 다 불교인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군을 동원해 가지고 로힝야족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는지 몰라요. 유엔에서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래도 말 듣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죽이고 하는 그런 아픔, 흑암, 어두움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한번 보세요. 여전히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거예요. 보면은요, 사망과 절망, 멸시와 천대, 무서움, 어떻게 추방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아직도 어둠이 많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바로 그 어두움을 추방할 분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나톨레 대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면은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간다. 어둠은 물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계시의 핵심은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사망, 우리 안에 있는 그늘진 곳, 우리 안에 내재된 죽음의 공포,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을 것이라고, 치료의 빛을 받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4절,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실 자유함과 해방과 축복은 추상과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은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 샬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축복이 뭔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늘진 나라를 평강의 왕이 어떻게 하느냐? 창성함의 은총을 베풀겠다. 번영의 복이에요.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전리품을 막 가져옵니다. 그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니까 참 못된 왕,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거 하나는 참 잘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다 독차지 하나 왔어요. 여인들에게 주고 동네 사람들에게 주고 백성들에게 주고 기쁨을 같이 나누는 좋은 면, 아름다운 면이 바로 사울왕한테도 있었습니다. 창성함의 복이란 뭐냐면은 주님이 주실 때 바로 이와 같은 즐거움에 즐거움을 더하는 그런 즐거움을 주겠다. 사망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복, 샬롬의 벽,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제거하고 대적하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샬롬이 가득 찰 것을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계 역사를 한번 잘 보시고 우리 주변의 나라들 한번 보세요. 사망과 같은 나라, 민족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많습니다. 이처럼 그늘진 곳에서 가난과 질병이라는 운명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민족들, 그런 백성들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변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유달리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늦었지만은 이 땅에 아펜젤레 선교사를 보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냅니다. 카나다에서 왔어요. 호주에서 왔어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의식이 깨어납니다. 공부합니다. 여자들이 공부를 합니다. 모성들이 공부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의식이 새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번영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즐거움을 더하는 축복을 이 나라가 경험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들어오니까 가난이 번영으로 바뀌고 사망과 같은 고통이 자유와 은총의 해방 사건으로 바뀌는 것을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면 우리가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사망과 같은 곳에 있는 백성들이 이 메고 있는 것, 여러분 영적인 것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것이거든요. 큰 무거운 멍에. 자, 우리 어른들이요, 시골에서 농사 졌을 때 농가 밭을 가려고 하면 소를 가지고 이리 하잖아요. 근데 소 위에 뭐가 있나요? 멍에가 있잖아요. 마치 소가 멍에를 메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에도 사망과 같은 멍에, 그들의 어깨에는 무서운 채찍이 있었고 압제자들의 압박, 막대기가 있었는데 샬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박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힙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농사 지으면은 전부 다 수탈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어요. 기드온아, 기드온아, 저 미디안을 대적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많은 군인들, 3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아니야, 이 많은 사람 필요 없어. 다 보내. 그리고 남은 미디안에 몇 용사만 남아요? 300용사만 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야밤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전쟁해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막 죽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받은 그 세력들을 박살나겠다, 산산조각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이 말씀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 참 아프지만은 일본의 통치 36년을 받았잖아요.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압제자들의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몽둥이가 있었어요. 총이 우리나라를 짓눌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아픔의 역사잖아요. 보면 우리 언어를 뺏겼습니다. 이름도 뺏겼습니다. 지금도 80이 되시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일본 이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 아픔의 흔적이거든요. 억압의 흔적입니다. 그런 멍에를 메고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왔어요. 부활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백성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줍니다. 독립의 빛을 충만히 주었잖아요.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동참했지만 유달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많이 동참했어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복음의 빛, 자유의 빛,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빛이 들어오니까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가난이 생각이 나고, 너나 할 것 없이 에이즈 때문에 참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온갖 미신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여인들이, 젊은 자녀들이요, 하루에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물동이 하나 미고 물길로 가는 거예요. 4시간 갔다가 물 한 동이 떠가지고 또 4시간 걸어. 하루에 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물길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 언젠가 은퇴하신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아프리카는 왜 그렇게 못 사냐? 그 아프리카를 갔어요. 우물이나 좀 만들어줘야겠다,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물동이 이거 어디까지 가냐, 막 멀리까지 하루내 갔다 왔다 하는 거야. 이 동네는 참 물이 없는가 보다.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사는 마당을 갖다가 한번 봤대. 보니까 뭐가 막 쏟아져 나와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수질을 보니까 떠온 물보다 100번 더 좋더라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운명론에 사로잡힌 거예요. 무식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 마당에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요.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이 들으니까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매스컴에서 좀 조심하면 참 좋겠는데, 어린아이들 보면 코를 이만큼 흘리고 배는 이만큼 나오 있고 눈하고 코 옆에 뭐가 막 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팔이 잘하시네 보면은요. 팔이 여전히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끊임없는 종족끼리 분쟁,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워요 보면은요. 지금도 싸우고 여전히 싸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우간다도 가난과 에이즈로 얼룩진 사망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이 날 거예요. 오랜 동안 독재 정치를 이디 아민이 바로 우간다 대통령이었잖아요. 비참하게 쫓겨나가서 죽음을 맞이하지요. 자, 이런 우간다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와요. 부활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막 부흥 운동, 새 생명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요. 놀랍게 관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나중에요, 대통령도 예수를 믿어요. 국회의원도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간다에서 가난을 거두어 주세요. 운명론을 거두어 주세요. 미신을 거두어 주세요. 에이즈 질병에서부터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메어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간다에게 유엔이 뭔가를 요구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요구하는 것 똑같은 거였어요. 너희들이 동성애를 다 인정을 하라. 성적인 문제 법적으로 다 인정하라. 법제화하라. 안 좋은 거거든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이 못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것을 다 법제화하면은 우리 유엔이 너희들을 많은 걸로 지원하겠다. 사실 돈이거든요. 돈을 많이 주겠다. 재정 지원을 많이 하겠다. 자,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우간다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돈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간다에서 성령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기도운동, 이게 막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서 우간다 백성들과 국회의원들과 관료들과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유엔의 요구를 거절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 성경이 정지하는 악법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지만,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유엔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간다는 돈이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강압적인 유엔의 힘을 극복할 힘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우간다 국민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국가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에이즈가 이렇게 창궐하고 범람한 것은 우리 민족의 죄입니다. 우리 백성의 죄입니다.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우린 돈이 없습니다. 약을 구입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은 에이즈 환자가 점점 많아질 때 기적적으로 우간다는 에이즈 환자가 줄기 시작한 거예요. 줄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웠어요. 여러분, 유엔이 제재를 하니까 주변 나라가 돕고 싶어도 함부로 돕지 못하지만 개인 독지가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우리가 우간다 돕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간다를 돕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던 우간다는 더러운 유엔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사실은 거절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에이즈 환자가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에이즈에서도 노임을 받았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간다를 사랑했고 우간다를 건져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본문 3절 4절이 주는 말은 그거잖아요. 번영과 창성함, 즐거움에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평강의 왕, 만왕의 왕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질병의 속박으로부터, 가난의 속박으로부터,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라. 오늘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은 전쟁이 끝이 나고 참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김 목사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요즘에 유달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강단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내 나라 내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분단된 이 나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치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나름대로 목회적 철학입니다.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독일처럼 백성들 사이에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 이게 자연스러워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온 백성들이 그래 우리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을 해야 된다, 막 백성들 사이에 무브먼트, 운동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진정한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늘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지럽게 싸우는 전쟁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냐?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로 태우는 예수님. 그러면 군인들의 신이 뭡니까? 군화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피 묻은 겉옷은 뭡니까? 군복이야, 군복. 지금까지 전쟁과 전쟁을 하고 피를 많이 흘려던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군인들이 군화를 다 벗어 던지고 피 묻은 군복을 다 벗어 던지고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전쟁 그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단된 이 나라를 끌어안고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갖다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어요?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독과 서독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남과 북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만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만이 됩니다. 전쟁을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이와 같은 자유, 해방, 은총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여기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6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한 아기 한 아들, 많은 아기가 아니야. 많은 아들이 아니야. 오직 무슨 아들이요? 한 아기. 오직 누구? 한 아들. 누굽니까? 메시아. 그 메시아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다 그랬어요. 정사는 말 그대로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은 기묘자다, 모사다. 여러분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존재입니까? 초월적 존재로서 메시아인데, 지혜자로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기묘자로, 모사로서 초월적 구속 사역을 하고 평강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과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은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결핍이 많잖아요. 부족한 게 많잖아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참된 샬롬, 참된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묘자다, 그분은 모사다, 지혜자다.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예수님의 통치의 기초가 뭐냐? 정의다, 공의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제 성탄절 설교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성도들, 조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뭡니까? 가난한 우간다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품에 안고, 아파하는 대한민국을 품에 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으로 성탄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미 우리는 빛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빛이 되었어요.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소금 역할, 소금 노릇하는 겁니다. 빛의 역할, 빛의 노릇하는 겁니다.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사망과 그늘과 가난이 있거든요. 질병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돈논해 되신 그리스도께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나톨레 예수님, 치료의 광선을 내게 바라셔서 내게 있는 좌절과 흑암과 그늘을 거두어 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고 대한민국을 둘러보시면서 다시 한번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땅과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개인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2018년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매번 지키고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내 안에 있는 사망, 내 안에 있는 우울함,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대적할 수 있게 하시고 분단된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정치가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러나 아픔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온 백성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북녘 지하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음이 북녘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